네, 이어서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퍼서 의욕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함께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두 명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오늘은 설교가 빨리 끝나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학생들 박수 쳤습니다. 네, 빨리 끝나야 해서 설교를 좀 줄이고 올라왔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태도, 욥의 변론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별히 자신의 상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뭐뭐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제 벌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자신의 상황을 열거하는 거죠. 그 내용은 총 7가지 정도가 됩니다. 눈과 마음을 지켰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했으며 이웃을 보살폈고 탐욕과 우상을 멀리했으며 증오와 복수하지 않았고 은밀한 죄를 멀리했고 자신의 삶에 선한 것을 지켜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신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지만 자신은 끝까지 의를 지켜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 우리 모두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군대를 가는 형제들이 군대에서 신앙을 잃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멀리하는 것도 그렇고, 어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리는 건 세상의 거대한 문화 속에서 우리의 독특함, 우리의 어떤 가치는 형편없어 보이는 시선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잠식되어 우리를 내버려 두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그런 세상,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가 끝끝내 의를 지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욥은 칭찬받을 만하고 대단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마치 이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 나눴던 것처럼 인과율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어색하다, 혹은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처음이 아니라 욥기의 거의 마지막인 31장에 와 있습니다. 자신에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 바락바락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혹여 나의 고통과 고난이 이런 것에 정상 참작하여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속히 물러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심정으로 지금 욥은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부당하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고통받지 않은 죄인보다 거룩한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혹여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저를 좀 더 굽어 살펴봐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욥이 의롭게 살아낸 그 근거가, 욥이 살아낸 이 삶의 태도가 자신에게 어떤 회복의 이유가 된다면, 욥은 다시 욥기 처음으로 회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주장하고 말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으니 혹여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를 굽어 살펴달라는 하나님께 더 한 발 나아간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욥이 자신의 노력과 결과로 따라서 자신의 죄와 혹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고난이 걷어져 가게 된다고 요청한 것이라면 우리는 욥기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그 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고 자신의 삶의 정직함을 아시고 세상에서도 끝끝내 지켜낸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석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어떤 악행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욥이 의롭게 산 것이지 욥이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욥이 살아낸 삶이 의인 같기 때문이지 욥 자체가 실제로 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지금 정한 뜻은 하나님이 정한 어떤 벌, 징계, 어려움들을 받지 않기 위하여 만일 뭐뭐 한다면 이라는 가정문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그가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 욥이 다른 것, 자신에게 유익한 것, 자신에게 더 원하는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욥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고 악인이 되게 된다는 거죠. 즉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존재는 의인일 수 없고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결과, 상황, 인과율, 저 사람이 저것을 선택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와 좀 다를 거야. 저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님이 좀 다를 거야. 리더가 됐으니까 리더는 나랑 좀 다를 거야 라는 거리감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한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선택만 해야 된다라는 색안경을 끼고 그것 안에서 혹여 그가 잘못된 선택, 연약한 모습, 그릇된 선택을 할 때는 우리는 비판의 칼날로 그는 죄인이었다라고 지적한다라는 거죠. 고로 우린 이걸 뭘 알 수 있습니까? 욥은 의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정체성, 그의 삶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그는 부단히 의인의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욥이 왜 그러면 그토록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요, 의인의 삶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좋아야 혹은 의롭게 살아야, 의롭게 살면 나타나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할 법한데 욥에게 생각했던, 욥이 알고 있었던 의로움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의와 불의, 거룩과 불순종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선택해내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린 뻔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공정하게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별종이라고 하고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직장에 가서 술 문화를 접할 때도 술 앞에서 거부하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지금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청년들을 향해서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겐 의이고 그것이 나에겐 공의이고 그것이 나에겐 선이어서 선택을 했는데 그런 삶의 결과와 그런 삶의 시선은 세상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고 이상하게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파고들어 그것들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욥은 달랐을까요? 욥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칭찬이 있어서 과연 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그걸 잘했기 때문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힘들었지만 그의 삶에 의로운 길을 계속 선택했고 욥의 친구들은 옳다커니 우리가 몰랐던 욥의 불의가 있었구나, 옳다커니 욥은 착한 척은 했지만 그 안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계속 저주하듯 변론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 이 근현대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제 치하와 이 독립군의 관계를 보면 사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친일을 한 가족은 3대 4대 떵떵거리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어떤 유학도 가고 그곳에서 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정말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살았던 독립투사, 어떤 독립군의 삶들은 여전히 그냥 국가 보훈자 정도 되어 생활비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더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친일 한 번 하면 자신의 삶이 보장이 되는 거고 자신의 삶을 내버려두고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사실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명예는 송두리째 뽑힐 수 있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그걸 지킬 수 있냐라는 물음이 그 당시 일제 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됐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쪽에 나아가고 한국을 버리고 한국을 매도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 앞에 헌금도 하고 열심히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건요? 다 이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연애하면 그냥 잠자리 가질 수 있는 거고 술 먹어도 되고 부정하게 살아도 되고 세상에 성공하려면 속임수 써도 돼. 그렇게 살아야 좋은 성적, 좋은 위치,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인맥을 쌓아야 되고 돈이 필요한 거고 좋은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는 아이러니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욥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를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의롭게 살아낸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의를 지켜낼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욥의 최후 변론은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돼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통이 없어서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결정들을 이렇게 했는데 혹여 나의 고통과 고난을 걷어주실 수 있다면 저를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굽어 살펴 봐주십시오라고 그의 고난의 끝, 이제 거의 끝나가는 고난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욥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이 이렇게 의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서 그저 떵떵거리며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신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를 선택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자신을 부르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삶의 소명, 자신의 삶의 부르심과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위리문대 1문에서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인과율을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욥은 이렇게 산 겁니다. 욥은요,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름과 소명과 사명 안에서 자신의 본성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의를 선택한 것이고, 만일 그럴 수 없기에,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당치 않기에 그는 세상과 동떨어져 그것의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니까 주님이 복 주셔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니까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대단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이 부르심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혹여 여러분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의를 꼭 선택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물어볼 것이고 세상은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삶의 적용들이 하나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막 컨닝을 엄청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컨닝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펜을 떨어뜨리고 그 펜을 주스면 그 떨어지는 쪽에 이제 쪽지를 써놔서 이제 잘 죽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뒷발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도 해보고 뭐 다양한 방법들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요, 컨닝을 하는 게 되게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컨닝은 이제 이게 가관도 뭐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대학교를 갔는데 대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대출. 요즘은 이제 뭐 지문하고 뭐 되게 잘 안 되게 됐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네 하고 뒷문으로 나갔거든요. 대학생들이 다 그런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요, 오픈북이 아닌데 이미 오픈북 같아요. 다 이제 펴놓고 있고요, 뒤에 붙여놓고 쓰고요. 저희는 그나마 이제 공대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들을 못하면 이제 그냥 얄짤없이 다 F를 받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교양이나 이런 수업들을 들어가면 외우는 수업에 뒤에 다 종이를 붙여하고 다 컨닝하고, 조교들은 그것들을 봤지만 모른 채 해주고, 심지어 남학생들이 가득한 공간에다가 여학생들이 컨닝하면 당연히 그래도 된다는 것처럼 여학생들을 봐주는 모습에 식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요, 대학생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습니다. 만일 이거 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난 정직하게 살겠다. 레포트 베끼지 않고 대출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걸 하겠다. 시험도 정직하게, 그리고 모든 것에서 평가를 달게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야박했고 컨닝한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평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실력이 되고 그게 저에게 유익이 되고, 어느 순간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컨닝하지 않냐? 왜 그렇게 살지 않냐? 왜 대출하지 않냐? 왜 정직하게 출석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특이해 보이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대학생 때 그냥 대출하지 않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그게 그냥 대학교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괜찮겠지 했는데요,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더한 겁니다. 세상은 정직하지 않은 것 투성이더라고요. 세상은요, 속이는 것 투성이더라고요.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속이고 겁박하고 여러분들을 불리하게 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들을 계속 넘어뜨리는 일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것,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유익이 깎이더라도 그럼에도 지켜낼 의와 기준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 걷어들이는 역사를 받습니다. 돈 한 푼 없어도 결혼할 수 있었고요, 어떤 결혼의 벽이 막혀 있을 때 아내를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옮기시기도 했고, 돈 하나 없는데 집을 얻게 됐고, 계속해서 소망 없는 나의 인생에 살아내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주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타협하지도 않았고, 누군가한테 말하지도 않았고, 누군가한테 빌붙어서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주시는 그럼에도 지켜내는 의를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의를 지켜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속에 가득한 부와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값지게 먹고 마실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만나를 감사히 여길 때, 나에게 주어진 관계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월급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길 때, 그럼에도 우리는 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속에서는 더 원하고 더 필요하고 더 구걸하고 더 무언가들을 갈급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의를 지켜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부르심과 소명을 찾아 나아갈 때, 그렇게 한 발 한 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 이어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며 특별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며 주님의 자녀라 부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움의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사시고 공의로운 선택들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 부르심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의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욥도 의인이 아니라면 누가 의인일 수 있는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근거에 보면
욥은 의인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당연히 사람 중에 의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의인은 절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의인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이유 하나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 무너진 존재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완전한 존재인 겁니다. 첫 아담인 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 아니 실패할 수 없는 가장 의로운 존재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선택하는 것이 의롭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낸 방식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양식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은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롭기 위해 선택한 게 아니라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의의 빛이 묻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일 때나 성인일 때나 아니면 공생애를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그분은 계속 의인이셨습니다. 그분의 하는 것들을 그래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구원의 역사를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곳에 가는 걸 세상은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것을 불편하다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불편하거나 전혀 이상하게 하거나 전혀 그것이 남다르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의였기 때문인 거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고 그들을 구하기 오신 거고 죄인을 만나러 오신 거고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드러내기 오신 그분의 선택은 완전한 의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이 우리의 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 욥처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왜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욥이 자신의 삶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의인인데 제가 거룩한 존재인데 왜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마치 말이 없으신 것처럼, 마치 자신이 당해야 될 고난이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고난의 잔이라 당연히 여기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신의 속에 있는 물이 모든 것이 빠져나갈 때까지 그분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의를 이뤘다고 의의 결과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십자가에 마땅한 대가를 요청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요청하시지도 않았죠.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로했다고 위로의 값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수고와 그 단차에 대한 값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으라고 헌신을 종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저 의로우시기에, 완전한 의이시기에 그 일들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선택하여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명, 부르심, 소명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사로잡힌 한 의인된 사람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저 지켜내는 의, 지켜야 되는 어떤 나의 기준, 지켜야 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나를 낮추는 삶, 겸손하게 사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는 삶,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미랄처럼 썩어지는 삶을 주님 제가 이거 살았으니까 이러한 대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나도 대가가 아닌 의로우신 예수님의 제자 되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세상은 나아가서 여러분들 통해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니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니까 여러분들 나아가서 떵떵거리며 사세요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의의 길을 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 삶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가 된다는 거죠. 왜요? 왜 눈물이 나고 왜 고통이 돼요? 우리는 죄가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주님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본성적으로 싫은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주는 그 부르심, 그 소명,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삶은 여러분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그저 내가 적당히 지켜내느니 적당히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신앙의 의무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해야 돼, 헌금 요 정도 해야 돼, 예배 요 정도 드려야 돼, 내가 적당히 교회 사람들 가면 쓰고 착한 척 살아야 돼가 아니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며 영광스럽게 선택하십시오.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인정하십시오. 영광스러운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유를 물을 때 내가 이걸 지켜야만 돼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영광으로 나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성탄을 준비하고 우리 삶에 기억되어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 의인이 되었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니 내가 성장했구나가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참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도 영광을 맛보았구나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라는 어떤 나의 선택에 아주 옹졸하고 어떤 가짜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의인 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설령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설명이 되지 않는 아픔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광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계속 이 길에 서 있는, 계속 그 일을 지켜낼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올 연말 그리고 내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을 지키는 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리더는 지켜야 할 선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 한 해 가장 대표적인 건 많은 모임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 모임의 시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정해놓으면 사람이 그래도 대비를 하거든요. 근데 모였는데 갑자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하다 보니까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했는데 밤을 새는 거예요. 그게 하루 종일. 리더뿐만 아닙니다. 후배들에게도 어느 순간 요청되는 기준들이 많아졌습니다. 열심히 훈련받아야 돼,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 계속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우리가 지켜줄게. 그것도 부담입니다. 왜 내 삶을 너가 지키냐라는 생각도 들고 후배로서 그냥 편하게 다니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청되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들답게 딸답게 한국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고민까지 우린 너무나도 많은 선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뒤집고 다 깨부시고 다 벗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 그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굳이 이런 삶을 선택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부귀영화가 있나? 부귀영화는커녕 힘들고 어려운 일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나는 왜 의를 지켜내는가 수없이 되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길을 선택하시고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어떤 대가, 어떤 가치, 어떤 보상,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연말을 보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영광에 사로잡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걸음이 한 발함을 나아갈수록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옥죄어오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계속 비웃을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내가 의인이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침잠하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들이 매료되어 여러분들 앞에 늘 다가오는 주님 선택이
너무 당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만 그래서는 안 돼요. 결혼하고 신혼 때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고 더 나이가 들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고백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결혼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내를 보는 게, 남편 보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입니까? 제가 10년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결혼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가정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신앙,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도 동일해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날이 갈수록 감격스럽고 날이 갈수록 이거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주님 오실 날들을 계속 바라보며 걸어간다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도 사라지고 소명도 사라지고 부르심도 없어지고 그저 내가 지켜낸 의 때문에 주님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는 반문과 불평과 반목이 생긴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없고, 그거는 욥기를 다시 돌려서 그의 고난의 시작 앞에 서 있는 것과 별반대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런 고백 때문에 했습니다. 너무 많은 청년들이 힘들고 너무 많은 이들이 영적 침체에 있고 너무 많은 리더들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연말을 힘들게 보내기 때문에 욥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나눈 건 그 고난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영광이 자리 잡아 주님 사랑이 더 커졌다라는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시간을 통과하여 남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고난 위에 덮인 영광과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담력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는 왜 이 시대를 살아갑니까? 왜 여러분들의 신앙인이어야 합니까? 그건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영광스럽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주님 앞에 더 의롭게,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설령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 사랑하기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점검하며 우리는 이 연말을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